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DNA를 가지고 태어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여행이요 또 회복의 과정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한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점점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제일 먼저 그가 아버지의 그 집안에 있을 때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분에서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할 때 그가 만났던 하나님, 또 에서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의 삶의 정황과 야곱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싸우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은 점점 예배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새 수십 년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했지만 그는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평탄한 삶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숙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해방감, 자유감, 그런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야곱은 10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10년, 20년 우리가 압축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봤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야곱에게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왜 내가 꼭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아오는 그런 위기와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바로 야곱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배자인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세겜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을 때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 세겜성의 리더십의 아들이 디나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디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자매 디나와 결혼하려면 세겜성에 있는 모든 그런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부족 사회에서는 추장의 아들을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대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엄청난 살인을 경했습니다. 이제 그 죄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엄청난 복수의 위협 앞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끔찍한 죄가 저질러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끔찍한 죄악의 영향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때로 위협하기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순간순간 닥쳐오는 위기가 우리에게서 예배의 자리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탄한 환경,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환경, 평온한 환경, 축복된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허락하실까? 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 흔들리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위기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무엇인가 야곱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가서 거기서 과거 너가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가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 지금 있는 세겜에서 단을 쌓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있는 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 도망하였을 때 나에게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 야곱이 위기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억이 있고 잊어버려야 될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란 우리의 기억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채워져야 될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그 유태인들은 야드바심이라고 부릅니다. 야드바심이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맹세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인생의 위기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 창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치유란 무엇일까요? 기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억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절대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과거는 우리의 기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가 청소년 시절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의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아무도 없는, 주변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런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가 첫 번째 예배의 경험을 했던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십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수없이 반복돼서 나와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두 구절을 뽑아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너가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종되었던 상태를 기억하고 광야를 지날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풍요와 가나안의 그 안식이 주어져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종되었던 상태,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만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은 지적인 동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지적으로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카운터한다 그러죠. 만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10년간 어쩌면 형 에서와 화해한 직후에 그 야곱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으로 날마다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위기가 없다. 나의 인생에는 이제 행복한 삶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있을 때 10년째 되는 날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가 과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돌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라. 야곱에게 있어서 또다시 일어난 문제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 10년 만에 야곱의 예배는 영성은 점점 추락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는가? 여러분,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만일 나로 하여금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 약 베델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그 근방이긴 그 근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야곱이 돌아온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야곱이 세겜이 있었을까요? 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 있었을까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베델은 시골이고 세겜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도시에 사는 것이 다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세겜의 도시 문화가 좋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딸 디나가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세겜의 풍요로운 문화에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특별히 그 야곱의 자녀들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곱 자신이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세겜의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어쩌면 그가 제일 먼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베델에 가서 자신이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그의 자녀들에게 소개해 줘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끌고 베델의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어쩌면 그의 자녀들을 가장 위험한 이방 땅에 무방비 상태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세겜의 문화에 익숙한 베델의 하나님을 먼저 배우지 않고 세겜의 우상에 가장 먼저 익숙해진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까지가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만 성경책 들고 예배 잘 다니면 그게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겜의 문화에 익숙해서 이방 문화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야곱의 실패가 있었던 거예요.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분명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가르치는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어쩌면 자녀를 무서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엄청난 그런 위기가 바로 자녀들을 우상에 방치한 야곱의 실패, 다음 세대의 예배를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 그런 야곱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2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은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서 제단을 쌓자고 말하지 않고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신상이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종들의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진작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야곱의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있으면서 이방 문화에 동화된 것이었습니다. 번영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안전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야곱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번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는 세겜에서 세상적으로 얻는 축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야곱의 가정에 이방신상이 들어왔을까요? 그 출발을 거슬러 보면 라헬과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라헬이 라반에게서 도망 나올 때, 함께 나올 때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가정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숨겨 나왔어요. 거짓말로. 성경을 읽어본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 드라빔으로부터 시작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품고 있는 그 이방신을 야곱은 뺏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도 우리는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다시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야곱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시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곳으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가 와라. 우리가 있는 존으로 하나님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안전한 내가 나의 존 예배의 자리로 너가 들어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 순간, 두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체험했던 그 베델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의 나루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고 있을 때, 안일하게 번영과 안전을 세상 속에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안전지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나의 영역을 벗어났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품는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상을 허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모시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절망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절망합니까? 그것은 위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든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처할 때,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져 갔던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야곱은 다시 베델로, 또다시 베델로, 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은 예배의 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